오늘은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6월 12일 날 미국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있다 그러는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성격으로서 만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보통 미국 CIA에서는 김정은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관상학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성격이냐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 많이 적용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트럼프에 사인하는 거 읽어봐가지고서 이 사람이 되게 독선적이다 이런 식의 나타나는 그런 관상학적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 성격을 파악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 명리로 명리의 사주 팔자를 딱 펼쳐놓고 그 사람의 성격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의 흐름이다,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내면적인 요소가 있냐는 거는 명리가 상당히 잘 이렇게 나타나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6월 12일 날 그 미국 회담이 있는 그 시점에서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출연될까 이거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특히 두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하기 이전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아주 명백히 느끼고 또 그 은사로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성령의 은사도 펼치면서 명리를 하게 된 그런 아주 특이한 사람이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는 사주 보면 안 된다고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명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예수님 믿기 시작해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아주 되게 극성맞게 믿고 그 다음에 30대 초반 성령 받은 걸 다 그 다음에 능력 펼치고 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제가 또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을 교회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러한 사정하에 과정하에 내가 그 사업도 해가지고 하다가 되게 크게 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 말고도 이 세상에는 지배하는 또 다른 법칙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난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크게 이끌었다는 걸 내가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사업의 교회 목사들이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 많이 하면은 세상 복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보기 좋게 내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 말고도 또 다른 그 법칙이 있구나 이거를 내가 느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뭔가 이렇게 하면서 갈고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가 이 명리를 하게끔 하나님이 유도한 걸 내가 압니다. 그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성경의 고린도전서 로마서 7장 8절에 7장하고 8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요한복음에 니고데모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식에서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이 보이는 육체 고기 덩어리 이건 자연이죠. 자연뿐만 아니라 자기 지정이 생각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느끼고 또 느끼고 감동받고 하는 그런 요소 말고도 뭐냐면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영감을 받고 하는 특이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영이고, 그걸 좀 특이하게 이제 그것이 저기면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어떤 영감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게 동물에게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예감적인 요소 같은 거는 있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이고, 내가 생각하고 뭐 그다음 느끼고 그다음에 옳고 바름을 구별할 수 있는 혼이라는 작용이 있고 지정이라는 거 있죠. 그다음에 이 보이는 육체 덩어리에 있다는 것이 딱 그거는 그 예수님도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그 얘기를 딱 하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절에는 그 사람은 영혼육이 돼 있어 가지고선 그 지배하는 법칙이 다르다. 이거를 명확히 설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내 글에 보면은 네이버 플러그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명리 성경적 근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글 쓴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명확히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사람은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영의 법칙을 따라야 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게 이제 선한 의지의 선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에 속한 적인데, 이건 동물처럼 사는 그걸 말이야. 본능과 본성에 따라서만 살게끔 만든 이제 그런 식의 법칙이죠. 그런 법칙이 나를 같이 이렇게 지배한다는 그런 같이 지배하면서 고유의 나 허는 양쪽에서 이렇게 자꾸 끌어당기고 보호해가지고 상당히 곤고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요소를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동물과 혼과 육만 합쳐가지고 본능과 본성으로만 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해 사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딱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음을 깨끗이 비우면 하나님이 그 안에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 육의 법칙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렇게 귀신에 속하는 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이 귀신들이 사람 몸에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특이한 병 걸리고 좀 이상한 적이 된 사람들은 귀신 들려갔다 가지고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귀신 쫓아가지고서 병 고치고 하고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나사로가 죽어서는 그 예수님을 잔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예수님이 다시 이제 그 나사로를 안수오면서 그 육체 밖에 나간 영을 끌어들여 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성경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몸은 혼이라는 육체라는 보이는 이 덩어리 속에 나, 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본연적으로 주신 영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있죠.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거의 기본 원칙이고 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기초 근거에 해가지고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명리는 하나님의 자연, 이 물질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때 이 육체에 속하는 이 자체는 사주 명리가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6,000년간, 그러니까 동양선현제 오랜 기간 동안 경험자 밝힌 통계 학문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기 한 거를 가설과 명제를 설정하면서 중국에 있는 은나라, 주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 명나라 이렇게 쭉 이어져 오면서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통계해가지고 이어져 오는 학술 저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선 육의 법칙인 자연의 법칙, 자연 물질의 법칙을 동양선현들이 이렇게 밝혀낸 겁니다. 그게 육의 법칙이에요. 그게 바로 명리입니다. 이게 바로 명리입니다. 그게 바로 명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은 또 뭐냐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쪽 쭉 나가면서 설명하는 그 영의 법칙을 많이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그 영의 법칙에 관한 거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 수 있고 그걸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명리는 하나님의 자연 물질이 법칙으로도 동양선현들이 오랜 기간 동안 경험적으로 밝히는 통계 학문입니다. 요것이 딱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술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술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귀신 점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옛날 대대로 지금도 있어요. 무당이나 박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다 지금도 얘기하는 그것은 뭐냐면은 귀신하고 이렇게 내통하는 겁니다. 내통. 그 내통해가지고 그 바로 미래 사항을 다짝다짝 얘기하면서 마친다는 것이 그것이 쉽게 말하자면 적입니다. 그 귀신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고요. 대개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그런데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이 아예 명백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 그랬어요. 그런 귀신점은 보지도 말고 그런 거 현혹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인간은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가지고 성령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가지고 육체에 기숙하면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그 사람의 고유 의지를 막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막 죽이게끔 하거나 병신 만들게 귀머리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요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자기가 십자가 밑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마음을 깨끗이 비우면 하나님의 영이 옵니다. 즉 귀신점하는 사람이 귀신이 자기 몸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이제 생각적으로 이렇게 교통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도 자기 마음에 딱 들어오면은 성령이 자꾸 그 사람 의지하고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의인론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귀신은 그 사람 의지를 확 끌고 가가지고선 이상하게 그냥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데 이 성령님은 그 안에 딱 들으면 그 사람의 고유 혼,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을 합치면은 그런 적이라 그러죠. 인격이라 그러죠. 그 인격을 다듬다듬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거는 그런 거 아니지 않니?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 술 먹는 거 좀 끊었으면 좋겠어. 담배도 좀 피지 마. 그리고 네 마음에 가늠하고 뭐 한 거 좀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 많이 공고를 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적이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게 영에 속았던 이 자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래가지고서 내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데 무엇이 있냐면 명리는 지금까지 쭉 밝혀내온 명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얘기를 하면 이 동태론적 이론에는 오행론, 육신론성에 속한 이 자체는 쉽게 말하자면 이 영적인 요소를 감안을 안 합니다. 그게 동태론적인 직물적인 이론이라 그래요. 그건 좀 이따 또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정태론적 운성론, 신살론, 특히 신살론에는요, 이 영적인 귀신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또한 영적으로 보면 인간의 육, 그러니까 자연 물질이죠. 자연 물질과 수평적 영계의 종합 이력서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명리가 이 운성 신살론 쪽을 특히 신살론 쪽이 딱 들어오면요. 수평적 영계 종합 이력서입니다.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생과 지금까지의 어떤 귀신이나 어떤 요소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걸 또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내가 명리를 단순히 동태로지 오행론 60년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제가 이제 별로 이거는 과학적인 요소가 되게 강한데 정태로지 요소의 신살론에 딱 들어가면은 영적인 요소가 상당히 명리에는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운성론, 요거 이제 12운성, 12신살, 신살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은 다 쉽게 말하자면 적의 요소입니다. 영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명리라는 거는 이 신살론과 운성론, 신살론, 오행론, 육신론 뿐만 아니라 운성론, 신살론까지 이게 포함하면은 쉽게 말하자면 인간 육체 자연 물질의 법칙 이거는 오행 육신에 있으면 수평적 영계의 종합 이력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평적 영계 지식이라는 뭐냐면요. 이렇게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이렇게 수직적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나와 하늘나라, 즉,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직접 교통한다는 것이 이게 수직적인 영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평적인 거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귀신 존재밖에 못 봅니다. 귀신에 대한 존재밖에 못 봐요. 하나님은 이 수평적인 이 세계를 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세계를 봐고 이렇게 하는데
명리만큼은 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이 그 뭐 교감하는 이 자체까지는 이 동양 소년들이 밝혀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중들이 그 뭐야 이렇게 돌을 많이 닦고 그 다음에 육회살이 강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귀신과 내통한다 하고 귀신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나 뭘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선 이렇게 무당이나 그 다음에 좀 시기하게 좀 예민한 사람들 이렇게 육회 이렇게 신설 중에도 육회가 되게 강한 사람들이 은근히 예민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생 불도나 사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되게 이제 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간혹 천사도 보고 하는데 대부분 귀신을 많이 보죠. 그거는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귀신을 봤다, 섬찟섬찟했다, 뭐 했다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경우에는 천사를 봤다 하거나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옛날에 동양 소년들이 주로 뭐냐면 이렇게 귀신을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삼국지에 보면은 관우가 이제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이제 그 무슨 그 저도 그것도 이게 네이버 플로 천문명리에 들어가면은 그 얘기가 있어요. 그 관우로 해가지고 관우가 죽었는데 어떤 그 중한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관우가 이제 구천에 떠돌면서 그 삼국 통일을 못해가지고 막 한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중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그 잘 살고 못 살고 삼국 통일하고 그 자체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서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관우영을 달래는 그런 귀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중들이 보통 이 구천에 떠도는 귀신하고 적이랍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게 그 절간에 가면은 죽은 자리가 목닥두둥에서 막 극락왕성한다 뭐 하는 자체들은 천국, 그 사람도 극락이라 얘기하거든요. 극락이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천사에 받들려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는 하늘나라 세상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영, 그 예수님 피에, 예수님 보혈의 그 은혜가 이렇게 맺혀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가지고선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불교나 이 명리 이 자체는 수평적 영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수직적으로 하나님, 성령, 예수님의 이 영어고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분한 그 수직적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성령이고 수평적인 귀신이라 그래요. 가장 전형적인 얘기는 한국은 이 제사 지낸다는 이 문화가 있어가지고서요 전 세계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영적인 민족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뭐로 오냐면요,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 교통이 뭐냐면은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뭐 대표 기도한다, 식사 기도한다, 무슨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기도도 있지만은 항상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런 경우 때문에 자꾸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이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통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한다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응답이 착각착각 오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은 막 이렇게 심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막 쏟아져 와요.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은,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된 영감이다. 앞으로 어떻게 됐다 한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이건 이렇게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예리한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이나 그다음에 이게 방언이 또 이렇게 성령 받으면 오는데 이 통변도 간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다 경험했어요. 그 예언이나 통변 이런 것도 다 예언했고 하는데 첫 번째 오니까 영감이 옵니다. 영감이 이렇게 오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건 안 받건 간에 그 하나님이 인간한테 준 이 영적인 기본적인 본연의 요소에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선한 양심이 있어요. 동물과는 다른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맹자가 말하는 그 사단설 있죠. 수호심, 교망지심, 그 다음에 시비지심,
12지 신고 12 이렇게 있습니다. 아, 왜 자꾸 저기 하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기억력이 총명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절제의심 이런 건데 이것이 나중에는 선한양심 모래내면 이렇게 성령의 은사로 갑니다. 성령이 은사로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을 받으면요 자기가 방망 뜨고 뭘 커지 않아도요 이렇게 귀신 쫓는 은사가 제 경우는 귀신 쫓는 게 제일 먼저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신 쫓는 얘기를 하면요 상당히 많아요. 내가 단적으로 하나 있을 내가 성령 은사를 딱 받고선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아직도 그 잊어먹지 않는 거를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아프거나 보면 선생님 귀신 좀 쫓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눈을 이렇게 딱 보죠. 이렇게 눈을 딱 보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나가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식으로 나가 이렇게 하면 애가 이제 저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뻥 떨어지면서 이제 그 방언하면 나는 안수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귀신도 쫓고 했는데 내가 이제 고등부 교사할 때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놈이 좀 불량애였어요. 근데 이 기본은 딱 보니까 내가 이렇게 불량 기질이니까 막 때먹은 애는 같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간혹 그 여자친구, 그 고등학교 여자친구 따라와서 이제 교회는 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약 들어오면 그 여자애가 당했는데 선생님 쟤요. 그러면 쟤 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하는 얘기가 김쟤 뭐라고 했던 애인데 대뜸 하는 얘기가 쟤 본드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본드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본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내가 얘기해서 상대해주. 지금 그렇게 하는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내가 쉽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본드를 사가지고 이렇게 비닐봉지에 막 짜가지고 이 본드 매주 맞추면 이렇게 환각증상이 다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그거 본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선생님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내가 두 손을 이렇게 앉아가지고선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어린 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애가 푹 떨더라고요. 난 그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이렇게 푹 떨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오히려 내가 더 적용한 걸 느끼겠더라고요. 애가 푹 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냥 짧게 기도하고 다 끝나고 나서는 그냥 참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러더니 며칠 지나서 하는 얘기가 걔 본도 많이 마셔가지고서는 이게 기도가 막혀가지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푹 떨고 할 때 그 안에 귀신이 그때 내가 확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그걸 내가 많이 느꼈어요. 귀신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제가요. 중국에 있어 이렇게 한 2년 됐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뭐냐면 이렇게 항저우에 나가가지고 항저우에서 이제 연태 둘렀다가 이제 한국에 여기 들어오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항저우 공항에서 연태 가는 비행기 타려고 이제 국내선 타려고 이렇게 체크인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거긴 길게 된 철제 의자였어요. 이렇게 철제 의자. 그래가지고 철제 의자이고 철제 의자 가지고 나는 여기 앉고 하나 건너가지고 요 옆에 이제 중국 여자가 한 4살, 5살 된 그 어른애를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 근데 애가 쉽게 말하면 그 정도는 발발대고 막 뛰노고 그래야 되는데 애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그 얘기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저기 때 이름을, 그 여자가 자지러지게 이름을 딱 부르더라고요. 딱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애를 이렇게 들어엎혀가지고 이 어깨 쪽으로 딱 이렇게 온 거예요. 딱 이렇게 오는데 그 애가 눈이 나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좀 무슨 일이냐면 나는 눈을 돌렸죠. 그 애가 이렇게 엄마가 애를 이렇게 딱 이렇게 등을 이렇게 엎치고 이렇게 탁탁 두둥기로 이렇게 하고 오는데 나 거기서 딱 깜짝 놀란 거 같아요. 눈이요. 이게 도끼는 이게 도깨비 눈 뜬다 그러잖아요. 도깨비 눈 떠가지고 이 검은 수정체가 이게 탁 넘어지고 신자 그러니까 신 눈알만 이게 확 들뛰어가지고 나를 딱 쳐다보더라니까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건 귀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팍 이렇게 수정치를 딱 보다가 나를 보는 중씩 그냥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하얀 저기로 확 뒤집어지더니 애가 팍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귀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팍 뒤집어지게 하더니 그 엄마가 팍 때렸더니 막 애기를 위로 팍 불면 튕기고 건데 어찌 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바로 그 대각선 쪽으로 앉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막 저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보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적이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 그게 있어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이렇게 딴 사람 물러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갔어요.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마에 딱 손대고 소리 있죠. 귀신아 나가. 이거 하나님 이해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짧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마에 안수하면서 이렇게 딱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선 뭐 했냐면 저기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팔다리를 쭉쭉 이렇게 다리를 쭉쭉 이렇게 주물르면서 이렇게 쭉쭉 펴줬죠. 주물러 이렇게 쭉쭉 펴주고 그랬죠. 가슴도 쓸어내려 쭉 했더니. 그랬더니 슥 했더니 눈동자가 싹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중국말로 하올라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쉽게 말하자면 그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동물원의 원숭이나 뭐 되게 쫙 둘러싸더라고요. 몇십 명 확 둘러싸더라고요. 둘러싸더니 나중에는 그 공항에 의무진을 막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다 깨어나와서 저기 했는데 다 깨어나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할 게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 건데 그 모퉁이에 딱 가가지고 그 어른애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는데 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왜 쟤는 이렇게 더러운 영한테 잡혀가지고 어려서부터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식의 적이 됐죠. 네, 그런 귀신 쫓은 얘기를 하면 하도 많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여기 다니는 교회에 조금 손이 뒤틀리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 11시 5분 전에 교회에 내가 맨날 가는 장소였을 때 그 대각선 뒤쪽으로 거기 한 저기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는 장로님이고 그러는데 내가 쓱 지나가자마자 와 들으니까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저것도 왜 그래? 또 귀신 발작했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장로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들어오는 입구에 그 성도들 인도한다 해가지고서 목사는 그 옆에서 그거 했는데 그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때 이것도 내가 지나가니까 귀신도 발작했네. 솔직히 제가 이렇게 얘기지만 저는 좀 그런 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서 내가 이마에 딱 손대고서 잠잠해라 그랬어요. 잠잠해 그랬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잠잠해 그랬어요. 그냥 실제 완전 잠잠해 그랬죠. 귀신을 잠잠해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애가 이거 딱 치는 순간에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막 되다가 내가 가서 귀신을 잠잠해 딱 이렇게 안서는 죽때 딱 말을 못 해요. 애가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손을 이렇게 잡아 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쭉 이렇게 저기 해주면서 그 머리를 이렇게 한 두 번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내 자리에 들어와서 또 눈물 끼들하게 되더라고요. 참 불쌍하다고. 그래서 성령의 귀신 쫓은 얘기냐, 내가 실증적인 얘기는 또 많아요. 근데 그건 또 나중에 하죠.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게 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한테 영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장 적용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선한 양심을 줬습니다. 그건 동물과 달라요. 그리고 보통 전도라는 건 교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님 영을 전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게끔, 하나님 믿게끔 자꾸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교회 끌고 가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 식의 얘기하면 또 끝이 없거든요. 근데, 명리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명리에 들어 명리학설은요, 동태론적 이런 애들 5행년, 60년 해가지고 용신을 뽑아내가지고 대운행, 세운행이 어떻게 오냐. 이거는 전적으로 돈 오고 출세하고 요거 쪽으로만 가는 게 동태론적 이론입니다. 이 정체론적 이론에는 운송론과 신사론인데 아까 되게 영적인 신사론 많이 포함된 이거는 인생의 큰 틀을 다 예배해줘서 알려줍니다. 이것이요. 그래가지고 이 정체론적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딱 나타납니다. 이게 동체론적 이론에는 옛날 중국 사람에게 명리정정인가 연애자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그 이론이 많고요.
정태로적인 운송의 신사니까 만민성이 그 삼민통해 그 책에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전 교국 파라길이고 현대 용신 파라길이에요. 이 동태로제 현대 용신 파라길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고전 교국 파라길이에요. 그냥 저는 명리 공부를 이 이론을 네 가지를 다 했어요. 보통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운송론과 신사론은 자기는 안 한다 그럽니다. 안 한다 그래. 그러면 내가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변동하고 이사가고 뭐 어떻게 언제 뭘로 죽고 어떤 식의 얘기하고 그런 거는 이 신사론 운송론에서 나타나서 얘기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추론해서 얘기를 하냐고요. 그 다음에 이 운송론 동태에는 이 사람의 사주를 딱 보면 이 사람은 이건 정박하네. 이 사람은 불구네. 이거는요. 이 운송론 신사론에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오행론 60년에서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이 그 사람 상태 같은 거를 이거는 동태죠. 이건 상태죠. 이게 상태를 딱 나타내는 거는 인생의 큰 초기, 중기, 그 다음에 장기, 그 다음에 노년 이런 식으로 4단위로 나눴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틀에서 어떤 큰 틀에서 살게 되냐 하는 거는 운송론과 신사론에서 잘 설명합니다. 이 동태론 쪽에서는 그냥 쉽게 말하면 적용 얘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언제 돈 벌고 언제 출세하고 뭐 이런 얘기밖에 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게 명리학자의 분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태론 쪽에서는 오행론 60년이니까 옛날에 연애자평, 명리정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이론이 많고요. 정태론 쪽은 삼명통해라는 저기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전 교국파라 그러고 이신가 현대 용신파라 그럽니다. 그거는 제 글에도 천문명리 하나님 거기 들어가면요. 지금 명리학서 이렇게 치면은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기 하면서 하고는 얘기는 내가 며칠 전에 전주에 산다는 어떤 여자분이 명리 공부를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다가 내 동영상을 보고 나서 동영상으로서 이렇게 명리 공부를 좀 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공부하는 사람들 위하여 내가 이렇게 명리 푸는 원칙 순서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외람되게 딱 얘기할 때 제가 23년 동안 명리를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임상 적용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서로 풀어준 것만 해도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이제 카톡이나 이 통화를 많이 하는데 제가 중국에 살 때는 전당 이 글로 풀어줬어요. 글로 풀어줘가지고 그때 한 1500여 건 풀어줬고 요즘은 카톡이나 통화로 많이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이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엔 전당 그렇게 풀어서 한 1500여 건이 지금도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거는 이렇게 글로 풀어주거나 말로 해준 거 이렇게까지 하면은 23년 동안